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대략적으로 오늘로부터 2000여 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그럼 2000여 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베드로도 죽고 없고 예수님도 하늘나라로 가셔버렸고 이 땅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시는 동안 베드로로 대상을 해가지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에게 말씀을 하셔서 성경의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만약에 베드로가 주는 예수님이시오 살아계신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질 않습니다. 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어서는 우리들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고백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였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눈앞에 보이는 분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기는 누구를 고백을 했느냐? 장차 3년 반 이후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쇠가 뭡니까? 열쇠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생활할 때에 집을 비울 때에 집 입구를, 대문을 자물쇠를 가지고 잠굽니다. 그리고 방도 자물쇠를 가지고 잠급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열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를 가리키기 위해서 성경에 우리 환경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열쇠라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자물쇠라는 단어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열쇠가 있으면은 반드시 자물쇠가 있기 때문에 열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물쇠는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열쇠는 우리 마음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람을
집이라고 하고 방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아담의 근본적인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사탄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그럼 보십시오.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집이 잠겨 있는데 이 잠겨 있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죄로 잠겨져 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라 이 원리입니다. 열쇠는 신랑 대신 남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물쇠는 열쇠를 받아들이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성경에 열쇠라는 이 단어를 기록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자물쇠는 우리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물쇠는 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열쇠는 남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열쇠를 받아야 우리들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의 베드로에게 어떤 열쇠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냐? 내가 무덤 속에 갇혔다가 자물쇠로 잠겨 있다가 사탄들에게 결박돼 가지고 무덤에 잠겨 있다가 3일날 내가 무덤을 열고 열쇠를 가지고 무덤을 열고 내가 살아나와 가지고 오순절날 내가 이 땅에 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쇠를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이걸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열쇠는 말씀이시고 네게 준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서 열쇠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야 마지막 날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의 열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참 진리의 말씀의 열쇠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탄이 주는 비진리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사탄이 주는 비진리의 열쇠는 이 땅에서 성령이 없는 상태로 말을 깨달아 가지고 전하는 말은 비진리의 열쇠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야 내가 천국 열쇠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받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를 가질 것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이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에 니라는 대상은 이 땅의 신앙인들이고 내가 하시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바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마지막 날 무엇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자 보세요. 매이는 것이 있고 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매였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면서 뚜렷하게 어떤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무엇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무엇이 뭐냐? 무엇은 성령의 말씀을 가리키고 사람이 가리키는 비진리를 무엇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튿날 요단강에 다시 나타났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이켜 돌아보시면서 그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엇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명시를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왜 이 원리를 알 수가 있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른 것, 그 어떤 것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무엇만 가지고 왔느냐? 성령의 말씀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따라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혹시 어제 너희 스승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나를 소개할 때에 성령과 불로 내가 세례 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너희가 혹시 나에게 너희 스승이 소개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느냐?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무엇을 구하느냐? 혹시 너희가 나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엇이라는 단어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 비진리의 무엇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네가 땅에서 네가 하는 존재는 현재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네가 합니다. 그럼 땅은 뭐냐? 땅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였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매인 분이 누구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적자들에게 포성줄에 포로로 결박이 되신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매인분입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였고 못 박히신 분을 매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하는 것은 누구냐? 십자가 위에 못 박혀가지고 결박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매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매인 것을 풀어주신 분이었지 한 번도 예수님이 매인 일이 없습니다. 매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붙잡혀 가지고 결박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결박되고 십자가 위에 매여 가지고 못 박힌 나 예수를 믿으면 이 원리입니다. 풀어지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매인 분은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극한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매였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매인 바가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도 정확하게 율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매였질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인 바 된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우리도 마지막 날 지옥에 영원히 매인 바가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비밀스럽게 깨달아지는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다 율법 아래 다 매여 있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율법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매이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러면 땅에 있는 현재 신앙인들이 매였던 예수를 믿으면은 너도 매이게 될 것이라 마지막 날 지옥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보세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심판주십니다. 하늘나라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은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그럼 보십시오. 그럼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 다 매일 것이라 하늘이 바로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십자가에 매여 돌아가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늘의 심판주께서 우리도 다 맬 것이라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결박돼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리라. 자, 보세요. 매인 분은 예수님이시고 풀린 분은 무덤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사왔던 세마포를 다 풀어서 벗어버리고 살아나오신 그리스도가 풀어진 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이 매였던 예수를 믿으면은 마지막 날 나도 지옥에서
결박되어 가지고 매임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세마포를 풀어버리고 살아나오신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날 다 풀어져 가지고 자유를 얻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자, 보세요. 매인 것은 사람들이 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그 붕대 세마포는 누가 입혔느냐? 사람이 매였습니다. 죽은 시신에게 붕대를 맨 것은 사람이 맨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람이 매었다는 것은 아담의 근본적인 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다 매여 있는데 누가 풀어주시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불러내셔 가지고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엇을 가지고 풀었느냐? 말씀을 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에 매여 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무엇을 가지고 푸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풀어질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매는 것은 사람이 메었고 푸는 것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 것이라. 그러면은 자물쇠가 되는 우리 죄를 열쇠가 되신 성령이 풀어주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도 풀어주셨고 뱃박의 맞은편에 나귀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매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 가지고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나라 우편에 계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결박을 풀고 살아놓으신 그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풀어주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계속해서 16장 2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 알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때사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을 경계하사, 경계하셨다는 것은 너희만 알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이겁니다. 왜 알리지 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지만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과정을 형식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무덤 속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에 알리지 마라. 이거다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는 예수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분입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셨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공개되기 때문에 그때 공개된 분도 실제로는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50일이 될 때에 제자들에게 공개가 되고 세상의 온 천하에 성령 그리스도가 오순절날 공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날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